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인도에서도 한 50도를 넘는 그런 살인 폭염이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뭐 한 100명 이상이 벌써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뭐 거의 매년마다 이 폭염으로 한 뭐 5천 명 그렇게 죽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지역이 인도 전역이 거의 40도를 웃돌고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지금 기온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 북미의 최북단 알래스카에서는 32도의 그런 폭염을 보였다고 그래요. 알래스카 그러면은 얼음이 뒤덮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미 최북단 알래스카 폭염 엊그제 4일 낮 최고 기준이 지금 뭐 29.4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알래스카가 지금 32도가 넘었어요. 31도도 넘고. 지금 이 알래스카는 지금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여기죠. 예, 알래스카입니다. 거의 북극의 얼음으로 빙하로 쌓였다고 하는 이곳이 지금 이렇게 3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뭄도 오고 그리고 비도 오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드라이한 날씨 때문에 이제 또 이런 열기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열돔 현상이라고 그래서 대기권 그 중상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오랜 기간 동안 정체해서 뜨거운 공기가 어, 이제 뜨거운 공기가 되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지면에다 이렇게 좀 가둬 놓다 보니까 이런 열돔 그런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화씨는 86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섭씨는 30도를 가리키는 그 앵커리지 국제 공항 온도계입니다. 지금 인도에서 알래스카까지 펄펄 끓는 지구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죠. 뭐 지금 지구 곳곳이 펄펄 끓는데 지금 뉴델리 같은 데는 지금 50도가 육박했다고 그랬죠. 얘들이 뭐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물 수영을 하는 것을. 지금 델리에서는 48도 방금 제가 보여드렸었죠. 지금 칼라르그드 몽테에서는 지금 거의 46도까지 올라갔죠. 45.9도니까요. 지금 뭐 스페인은 폭염 속에서 또 산불이 나서 여의도 면적의 5배를 지금 태우고 있다고 해요. 지금 뭐 불을 끄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알래스카가 지금 여기 31도입니다. 지금 유럽 연합이 그 이 날씨를 관측한 이래 지난달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기온을 잰 그 날씨 중에 최고의 그 수준을 보였다는 거죠. 이런 시기가 올 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시점에는 무슨 일이 있겠는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 우리가 재림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임하심이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이렇게 처음 임하실 때를 초림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은
우리가 그 어떤 원본에 충실하면은 이렇게 변질이 되지 않죠. 미혹이라는 것은 변질과도 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의 학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심리학이 최고로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보다 최고의 권위에 있는 것처럼 이 우리 이제 신학교 출신의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이제 세상의 대학이라는 그 학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동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 심리학 그러면 좀 최고의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이드 뭐 칼용 그러면은 굉장한 이렇게 학자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선 자들이 아니고 무신론자들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사람의 심리만을 연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이 사상이 우리 그 목사님들의 이 학문적인 세상적인 학문에 약간 이렇게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그 하나 그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학문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폐단이 결국은 그 폐단이 어떻게 이럽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철저히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가 이 말씀을 두 번 읽어드리는 것은 사람의 미혹, 사람의 철학과 이론과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아니한 그 어떤 그 아주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그런 학문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두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난리죠. 재난의 지금 소문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일을 전혀 못하고 모든 것이 올수도되는 이런 재앙의 소리들 그리고 우박이 쌓여진 우박이 멕시코에서 2m가 이 한여름에 왔다는 거 이런 것이 다 재난과 이 난리의 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지진으로 지금 뽑을 수 있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샌 안드레아스 그 지역 그 근접한 데서 지금 지진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우리는 휴거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역이 세 군데로 갈라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이제 있는데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섬들이 가라앉고 산들이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매번 여러 번 들으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꽂히고 또 이렇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되어야 되겠죠.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 온양온천역에 내려서 우리 딸과 자주 갔던 그 칼국수 집을 들어가서 칼국수를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양온천역에서 내리자마자 그 밖에 나온다 보니까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젊은이가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지금 자기 일도 한참 분주할 텐데 이렇게 나와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 한 낮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우리 아들이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그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도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정신병자는 소리도 많이 듣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저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비방에 놀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조롱하며 핍박하며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신을 몰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야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에 겁내지 마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이 세력을 잡은 자,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세상에 썩어질 재력 명예 권세 성공 부 쾌락을 쫓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그 손아귀에 없으면은 죽은 것 같이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듣고 놀랍게 변화되고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그 1차로 끌려갔던 왕족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그 큰 금신상에 관련된 꿈이었죠. 근데 그걸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바벨론 시기부터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시기까지의 그런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그 한일에는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이 한일이 지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저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에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루를 이렇게 1년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일에는 마지막 7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그 성전에서 예배를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지금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짐승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지는 못하죠. 성전을 지금 이렇게 재건을 해야 되는데 제3성전이 지금 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지어질 준비가 제3성전 지어질 준비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짓는 거는 뭐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성소에 쓰여질 모든 이렇게 기구 기명까지도 다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날로부터 정확히 한 일의 절반, 그러니까 7년 반이 딱 3년 반이 딱 되면 그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가증한 것이 거짓된 것이 거기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때가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 캘리포니아 지역에 엊그제 지금 6.4 강진이 났었죠. 예, 그랬는데 또 지금 어제 오늘인가요? 9시에 또 지금 5.4 규모의 그런 또 지진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700회에 거쳐서 지금 이어진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구토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여진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땅이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로스앤젤레스, 미국의 지금 로스앤젤레스와 지금 라스베가스 그 중간에 있는 리지클래스트에서 지금 그 6.4의 강진이 발생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근처에서도 지금 2.9의 그런 지진이라든지 계속 지금 여진이 또 이어지고 있고, 또 5.4의 그런 또 지진이 또 오늘 또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서부 대형 강진 공포 증폭, LA 시장 경보 발령 기준점 낮출 것. 그래서 지금 샌 안드레아스 그 판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은 아마 7.8 정도의 강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그 6.4 강진이 있었던 리지크레스트 그 지진으로 지금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지진은 항상 공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걸 그냥 우리는 지금 듣고만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금 백두산 천지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작년에 사우디 있는 쪽으로 해서 굉장한 많은 우박이 내렸었죠. 그 올해 멕시코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기록적인 그런 우박이 내린 것입니다. 우박이 강을 이룰 정도로요. 어, 작다고는 볼 수 없죠. 굉장히 컸던 거죠.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이제 그쪽에서 지금 내렸고 유리창을 지금 깨뜨리고 있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장차 그 우박들이 34km에서 60km에 육박하는 그런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열기가 얼마나 올라갈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더운 지역일수록 이런 우박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박이 뭐 34km에서 60km짜리 우박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해의 열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태움을 입어서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요즘에 유럽 쪽으로도 폭염으로 굉장히 지금 아우성인데, 지금 이 사진은 작년 9월 정도에 이탈리아에서 그 허리케인 토네이도가 와서 지금 그 베네치아 있는 데를 지금 이렇게 그 강타했던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수상 위에 세워진 도시이긴 하지만 이렇게 물이 범람한 일에는 이렇게 극히 이례적이죠. 지금 다시 한번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확인차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유, 유럽의 이 건축물들이 좀 아름답긴 해요. 그러나 화려한 바벨론의 영광도 한 시간 만에 무너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냥 상점 안까지 지금 물이 들어가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뭐 허리케인 이런 뭐 폭우도 쏟아진 데다가 허리케인까지 또 와서 이런 뭐 몇천 구리의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쓰러졌죠.
지금 뭐 산 한쪽이 거의 나무들이 다 쓰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 뗏목들이 이렇게 이제 댐으로 그 근처 댐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댐 위에 지금 이런 뗏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떠 있죠. 산사태도 많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1월에는 이렇게 눈들이 굉장히 많이 유럽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태리,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그쪽으로 이거 눈들을 치우느라고 또 뭐 폭설 때문에 굉장했었죠 그때. 예, 지붕이 무너지고 이 지금 전철 위에 이 눈 쌓인 거 한번 봐보십시오. 약간 기록적인 그런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금 폴란드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그리스 같은 데도 어지간해서는 지금 이렇게 눈들이 내리지 않는 곳이 있죠. 지금 뭐 그리스가 그 뭐 산불로 다 전소가 되다시피 했던 이제 그런 나라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비치에 이렇게 얼었어요. 얼음으로. 예. 그러니까 뭐 세계 곳곳이 이제는 뭐 아프리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냥 뭐 사우디에도 눈이 와가지고 신기해서 사람들이 뭐 밖에 나와서 신이 나가지고 노는데 사실은 정말 이것이 어떤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거기까지 안다면 우리가 이제 깨어서 주님의 그 시점을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뭐 눈 내린 그 광경은 참 아름답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사는 이 대자연도 날 뭐 거의 사계절로 탈바꿈 시키시고 또 이런 눈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단풍으로 우리의 눈을 또 아름답게 장식시키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지금 오렌지 위에 눈이 쌓였어요. 지금 제철의 눈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난들이 오다 보면은 우리가 한참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여야만 되는 그런 추수 시기에 이런 이제 재난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먹을 식량이 없어지겠죠. 자연의 재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하루 품삯으로 요즘으로 치면은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몇천 원 되는 보리쌀 한두 대 사기가 힘겨운 그런 시기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풍년의 시기에 이런 풍년의 시기에 우리는 그 애굽에서 어 7년의 풍년의 기간에 7년 흉년의 기간을 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이제는 좀 대비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리핀에도 뭐 망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생산이 돼서 남아 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올해 마늘과 양파가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많이 풍작이 됐죠. 그래서 너무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대책이 마련이 지금 시급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풍년에 풍작을 이렇게 주실까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보리까지 풍작이 지금 왔다고 그래요. 지금 이 필리핀의 망고가 풍작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
뭐 이벤트 행사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양들이 지금 풍작을 이뤄서 저도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이게 망고가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지금 망고가 뭐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럴 정도로 많은 풍작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이렇게 그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두 개의 꿈은 똑같은 건데 이삭이 일곱 이삭은 굉장히 풍성하고 또 일곱 이삭은 굉장히 좀 이렇게 파리하게 말라 있는 그런 꿈.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살찐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런데 이걸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이걸 잘 모르겠고 이 바로 왕이 꾼 꿈이죠. 그때 이제 그 바로 왕 밑에서 그 이렇게 술을 바로에게 바치는 그 사람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그 이렇게 왕의 감옥에 이렇게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요셉도 이제 그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왕궁에서의 모든 일정과 행사들을 듣게 되죠. 그때 이제 이들이 그 꿨던 꿈을 이렇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럴 때 그 해석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그날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일 있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있다가 복귀를 해서 그 제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 그런 이제 이렇게 그 직책을 다시 회복하는 이제 그런 꿈을 이렇게 이제 꾼 건데 그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서 이제 왕이 그 꿈을 꾸니까 이때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데려오면서 이제 요셉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 이 보좌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죠.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7년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 7년이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이제 바로 왕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서 그 일곱 해 풍년의 일곱 땅에 5분지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이렇게 이제 저축을 하라는 겁니다.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전역에 7년 있다가 이제 흉년이 들 때 그때 이제 야곱의 70인이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것이 400년이 지남으로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정도가 되어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애굽한 그런 여정의 길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열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 가나안 땅은 그때 당시는 정말 가나안의 7족속, 우상을 섬기는 7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정말 그 사막지대요 처참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전 세계의 석유 매장지가 가장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 가스도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죠. 그래서 정말 과연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한 거죠. 그런데도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말 영적인 그런 진리가 흐르는 그런 성읍이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이 거기에서 나왔던 젖과 흐르는 땅이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살기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런 그 흉년의 7년의 기간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흉년이었죠. 그러나 이제 장차 우리에게 올 그 흉년은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세상에 사치하는 그런 영광들이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정말 저는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에 가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그래도 우리가 없어서 그때 가서 아이고 좀 저축해 놓을 걸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각자 이제 국가에 이렇게 너무 도움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베네수엘라 그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이렇게 내 정성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까, 이 자연의 재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미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